하시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배가 고픈 내 친구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시킵니다. 메뉴를 보고 서로 주문을 합니다. 나는 볶음밥, 나는 우동, 나는 비빔밥. 그렇게 각자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4그릇. 오래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사오정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실은 참 이거 굉장히 엄격한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가는 곳, 내가 가는 그곳,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너희는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살 때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죄 가운데에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귀가 열려 있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신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그 긴장 가운데 있었는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그 칼끝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 이 무리들은 모일 때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머리에 처음 떠오른 것이 저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형편은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하나만 보면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반대가 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멸망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승리의 죽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 내 죽음은 생명을 구하는 죽음이지만 너희들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바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영적 무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도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야. 우리는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야.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엉뚱한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건 사오정보다 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왜곡된 시각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 사무실 에어컨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AS를 봤는데 다행히 에어컨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합니다.
이 에어컨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에어컨이 기울어져 있어서 벽에 붙인 에어컨이죠. 이 에어컨이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에어컨의 수평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수평이 맞습니다. 똑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는 에어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수평계로 재봤습니다. 기울어져 있었어요. 내 눈에 볼 때에는 똑바로 보였는데 전혀 기울어진 것 같지 않은데 수평계로 그 수평자로 재보니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제 눈에 수평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사무실, 지금 중고등부실 쓰고 있는 그 사무실, 거기에는 천장 자체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천장에 맞춰서 에어컨이 설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똑바른 것 같은데 자로 재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겨댑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해하고 평가하고 결국 내 눈에만 맞고 내 생각에만 옳은 겁니다.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서 반박을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오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내 눈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바로 그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래에서 난 그 자들이 죄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이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위로부터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인 자기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분명한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계속 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구주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주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공을 하시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 참 무섭죠.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침묵의 살인자로서 우리 주변에 어신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에 아직 우리가 감염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은 엄청난 행운인 것 같습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운이 나빠서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주의해서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억울하게 걸리는 그런 사람들의 사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덜컥 확진자가 되어서 시험을 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르는 정말 침묵의 살인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접종이 될지 이 코로나가 언제 퇴치될지 예상은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 중에 확진자들이 폭증했죠. 500명이 넘었습니다. 경계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관계 당국자들이 모여서 고민 끝에 이 경계 단계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그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2.5단계가 될지 또는 3단계가 될지 아마 3단계는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국민들의 그런 생활이 좀 더 불편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경계 단계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불행한 죽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경고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그 형태로 죽느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죽음 이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나라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르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저 하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사오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외면을 합니다. 왜 외면합니까? 왜 안 듣습니까? 욕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좋아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생명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목자가 부르면 양은 달려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으로 양은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늘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도 또 우리가 칸막이를 놓고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 수칙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수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코로나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머릿속에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더 많이 생각했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이 육신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코로나19였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였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 얼마나 내 귀가 열려 있는지. 코로나19로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었더라. 우리 날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점검해요. 오늘은 도대체 몇 명이었지? 몇 단계가 되지?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설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태도, 인간적인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판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읽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우리를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우린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 그들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어둡고 혼돈한 이 시대에,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지켜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